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금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가 되는 날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지방 이제 의회주의가 시작된 지가 벌써 8회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30년이 좀 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게 됐습니다.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후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열심히 한 표 한 표를 얻기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금주 수요일 날은 그분들에게는 뭐 당선과 그 다음에 낙선 이것이 선출되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날은 평가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후보들에게 어떤 평가가 내리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유권자인 우리는 조금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출마한 사람들은 그 평가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유권자의 평가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우리가 다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대표적인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이 교회에게 보고서는 바로 이 보낸 예수님의 평가의 보고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로서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평가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면밀하게 그 교회의 사정을 전부 분석해서 그리고 평가를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그리고 판단의 미스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의 완전한 평가의 보고서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평가가 주어질까 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점이 있느냐, 여기에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 과연 그런 성도가 어떤 사람일 것인가? 과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다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질 것인데, 그때는 어떤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가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신 이 평가가 어떤 사람의 평가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려진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가는 다른 사람의 평가는 달리게 전혀 변할 수 없는 평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의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계속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목회를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데 그만큼의 정말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은 성공적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 성공되기를 원하지 일부러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를 하실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평가로 인해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행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향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가 책망이 섞인 어조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평가 보고서입니다.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실 때도 여러분 강력한 어조로 이 교회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평가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런 부정적인 평가로 강한 어조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도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인은 성경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은 과연 미지근한 신앙인지, 아니면 차가운 신앙인지, 아니면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삶인지,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차가우려면 아주 차갑든지 뜨거우려면 아주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뜨겁지를 못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이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열정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경고한 말씀이 뭐예요? 토하여 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취했을 때 입에 맞지 않을 때는 역겹게 그냥 토하고 싶은 마음, 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넘길 수 없으니까 뱉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뱉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걸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러한 것을 비유로 해서 불신앙만큼이나 가증스럽고 미지근한 신앙을 주께서는 가차없이 정죄해 버리는데, 그 정죄해 버린다는 말씀의 표현을 아주 버려버린다, 토하여 내버린다, 이런 사실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버리심으로 우리의 일생이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큰 불행한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마지막에 주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린다, 결국은 이런 평가를 우리를 향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평가가 이른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름대로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 헌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잘 지켜 행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이런 마지막의 평가의 보고서를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애썼던 이런 모습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자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평가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는 이 말씀의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들로 하여금 책망을 받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되지 못할까? 왜 이 사람은 무슨 문제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실력이 없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부지런하지 못하든지,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업을 잘 이루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반드시 소유가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셨던 주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중립적 신앙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왜 우리의 신앙이 미온적으로 빠지는 것일까? 왜 우리의 신앙의 불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냉랭해져 가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립적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중립적 신앙.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내세웠던 철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용이에요. 중용.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거 맞지 않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든지 열정을 가지든지 아니면 말든지,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적당하게, 적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세상,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둘 중에 하나, 어느 한쪽을 붙잡아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둘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신앙에 정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하지 못하고 항상 중립을 유지한 채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평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훈계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이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는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예요. 적당히 중립적 이치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숨어져 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신앙생활은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열심을 가지면 열심을 갖고 그렇지 않으려면 말고 하는 모습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잡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올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잡고 그 가치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정말로 영화로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도 잡고 있고 경제적인 것도 거기에서 쩔쩔매고 있고 명예도 쩔쩔매고 있고 세상의 것도 쩔쩔매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역사의 자취를 남겼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미술을 그림을 그리면 자기의 전생애를 미술 그림 그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중요한 일의 목표를 삼고 자기의 삶을 걸었을 때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반신반의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봤던가요? 이것 좀 하다가 저것에 눈을 돌리고, 또 이것 좀 하다가 또 저것에 눈을 돌리고, 또 이것 좀 하다가 싶으면 또 다른 거에 눈을 돌리고, 이것 좀 하다 싶으면 또 다른 일에 참견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참으로 잘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택한 대상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요 충성스러운 사명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의 선택은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또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코로나의 위기, 세상의 어떤 모습에서 빠져들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걷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나간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은 그들의 삶을 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선택을 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열정을 다 바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을 바친다 이렇게 떠벌려 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건 주님을 우롱하는 것과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성구 영신 예배 때 철저하게 통성으로 남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듣든지 어떻지 간에 우리가 서원해놓고 결국은 한 달도 지나지 못해서 세상의 길로 빠져버리는 이런 여러분 중립적 신앙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불행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하는 차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 올라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거는 것으로 차가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전 못하죠? 정장로님,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기아를 넣어야 되잖아요. 기아를 넣어야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차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아를 변속하는 것인데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아무리 악셀레타를 눌려보세요. 차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음만 내고 잘못하면 엔진 상할 수도 있고요. 절대 차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차를 가게 하려면 반드시 기아를 전진 기아를 넣든지 후진 기아를 넣든지 여러분 드라이브를 넣든지 아니면 R로 넣든지 그렇게 해야만 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기아를 전진으로 넣든지 후진으로 넣든지 넣어야 우리의 인생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아를 변속시키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마침내 인생이란 차가 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돼야지 중립에 놓여 있는 중립적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라우디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라우디가 교인들은 중립적 위치를 적당히 즐기면서 어느 한쪽으로 헌신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어정쩡한 인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신앙의 불을 꺼뜨리고 마는 그런 불행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중립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꺼져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삶의 기아가 아직도 중립에 놓여 있어가지고 액셀레터만 밟고 있고 차는 전진하지 못하고 엔진만 과열되고 있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전진의 기아를 넣고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중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이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심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왜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미온적인 신앙의 생활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원인은 딱 한 가지였어요. 형식적 신앙. 형식적 신앙이 바로 그 문제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는 하나의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가는 신앙이 된다. 이걸 정말로 경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형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단단해져 버려요. 신앙이 단단해져 버려요. 이미 내 몸에서 굳어져 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석회석 화석화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화석화라고 하는 것은 뮤지엄이 뭐지? 박물관에 가서 그냥 딱딱한 현실, 옛날 여러분 이런 과거의 물건을 보면서 저게 화석이구나 이렇게 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본질만 있는 것이지 변화가 없는 삶, 이런 것을 화석화되고 있다는 식. 날마다 변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들이 힘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형식, 헌신도 형식, 직분도 형식.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반에 걸쳐서 형식화되어 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신앙의 불은 반드시 꺼지게 마련입니다. 왜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고 나가는 것일까요? 왜 머뭇머뭇거리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공기만 진동할 뿐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우리들이 형식에 가로잡혀 있으면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다.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자꾸 딴 생각만 나고 고개만 반짝반짝 돌려지고 하품만 나오고 자꾸 약속 시간만 되어지고 집에 가스불이 꺼놨나 안 꺼놨나 생각만 자꾸 해지고, 이건 뭐냐? 이미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고개 뺑뺑뺑뺑 돌리는 성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부 딴 생각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겨울에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는 것이 뭐예요? 난로 아니에요. 난로가 화려하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난로를 구입할 때 화려한 난로를 구합니까? 아니요. 불을 잘 피워서 연기는 빼나가고 불은 아주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열기가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난로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안에 불이 꺼져 있다면 그 난로는 난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으면 겉만 화려하지 그 안에 있는 난로는 이미 불이 꺼진 난로와 똑같아요.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면 겉모습만 좋아합니다. 뻔질나게 신앙생활만 뻔질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속이 뜨겁지. 성령이 네 마음속의 역사에서 네 속이 뜨겁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 속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로 뜨겁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교회 문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형식적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인정하잖아요. 인정 안 합니까? 인정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우리의 형식화되는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실 때에 그들을 책망한 원인이 뭐예요? 형식적 신앙이에요. 형식적 신앙.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잖아요.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면을 보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좋아하는 면을 보고 같이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신앙과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신 주님의 평가 보고서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불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지 오늘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열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물음에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면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번 굳어진 다음에는 강한 자극을 줘도 별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길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중에는 어떤 자극이 와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화되어 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60년을 해도 변화가 되지 못하는 신앙은 이미 신앙생활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세 번째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왜 이렇게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나? 도대체 이들의 신앙이 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나? 원인은 깨닫는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있잖아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는 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미온적인 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반드시 집에 와서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에
진도를 예습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학교 다닐 때 하는 말이, 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라, 항상 말하거든요.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아세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즉시 깨달아야 돼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식도 금방 깨달아야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못해요. 배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의 머리를 가졌어도 선생님이 말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 바보지. 그게 온전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더욱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불이 점점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 감고 자고 있는 사람도 좀 마찬가지예요. 눈 감고 다 눈 감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눈을 바짝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눈을 다 감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잠재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사님, 날씨가 더워지니까 잠이 스르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성숙되겠어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민감해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의 불이 붙고 그 붙어야 할 이 불이 활활 타오라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활활 타고 있어야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을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오늘 여러분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헐벗은 자인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백성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의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하시며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